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성경의 신약 377년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인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이제 이 시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찬미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사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세상을 광야라고 했죠.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께 어쩌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함받은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듣는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말씀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축복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또 말씀을 듣잖아요. 이 시간 전해드릴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함받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지금 쭉 읽어간 순서가 아니라 제가 만든 순서로 좀 바꿔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24절을 먼저 읽고 23절, 25절 이렇게 나가는 순서로 제가 정했습니다.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건 다 우리가 아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이것이 진리인 줄은 알기는 해요. 사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편에 가게 되겠죠. 그 이야기는 바로 죽는다는 이야기죠. 만약 믿음 없이 살다가는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황불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 때문에 늘 부인하게 됩니다. 끝까지 뭔가 세상 속에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잠시 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 예배라도 드려야지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주일날 깊이 들어오면 한 주간 그 말씀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그냥 또 길가나 돌가나 그냥 가시밭이나 엉겅퀴나 이런 데 뿌림받았다면 사실 그 말씀은 아무 효능이 없어서 한 주간 광야 속에서 괴로운 생활, 고통 속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창조 사역 속에서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식물. 자, 창세기 1장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같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비유하는 풀, 식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보고 좋아하셨어요.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체로 보면은 풀은 한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짧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풀을 비유하고 계신데,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심히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에서 가장 뛰어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풀과 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 늘 의식주의에 매달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단순한 삶을 살다가 그냥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의 명언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의 뜻은 바로 한 인생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사실 이 말의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명예를 남긴다는 거죠. 무슨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처럼, 아니면 또 이순신, 그래서 돈 지폐에 보니까 신사임당도 나오는데, 이렇게 이름을 남기는, 명예를 남기는, 고귀한 이름을 남기는, 업적을 남기는 이런 사람의 이름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뛰어나서,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을 통해서 생명책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 그리고 짧지만 한시적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함받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의 풀도, 어떤 식물도 꽃을 피게 돼 있습니다. 그냥 식물로 살아갈 때 그냥 너는 그저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정점으로 치닫는 아주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식물로 봐서는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로 치면은 젊은 세대가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인생의 화려한 시대를 꽃을 피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해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미 축제가 있었죠. 장미 축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모릅니다. 이 도당동이 그 장미공원 때문에 유명해졌죠. 자, 그 장미공원이 꽃이 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장미꽃을 보니까 우리 보기에 아름다워요. 하는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꽃의 축제는 많습니다. 진달래 축제도 있고, 튤립 축제도 있고, 메밀꽃이 꽃입니까? 그런데 메밀꽃이 한꺼번에 쫙 핀 넓은 들판에 있으면 그것도 축제의 현장이 되고, 물에 피어나는 연꽃도 축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연꽃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 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지만, 어쨌든 이런 아름다운 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정점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꽃을 피운다.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절을 만든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돈과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서 일꾼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아름답게 할 때, 성공적으로 해나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광야 속에서 살지만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꽃의 과정을 봅시다. 꽃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이유는
꽃이 피고 나서 집니다. 꽃은 사라지게 돼 있죠. 그러나 다시 어떤 것이 형성됩니까? 열매가 형성됩니다. 열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아름다운 꽃을 피고 그리고 씨를 맺는 열매를 맺을 때 이 열매가 쓸모없는 열매가 되고 그 씨가 썩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화려한 시절을 보냈는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순간 얼마나 우리는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죠. 그러나 이 믿음 생활을 온전케 못하면 우리가 그 열매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씨는 그냥 썩어지는 씨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이 시들고 열매 맺고 그 씨를 통해서 또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시절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다시 죽을 시간에는 살아날 씨로 거듭난 씨로 영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심히 보기에 좋았던 그 말씀이 바로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관을 이렇게 삶으로 나가야 돼요. 열매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아름다운 화려한 시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낸다면 그것은 기회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창조주의 그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남과 동시에 마귀는 우리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그냥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불처럼 죽고 썩을 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때가 기회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을 때가 우리의 기회 때라는 거예요. 그 기회 때를 잡아야지만 우리 성도라는 그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가는 동안에 왜 모세여만 되나? 왜 아론이어야만 되나? 그들은 항상 불평하고 얽매했습니다. 왜 우리도 각 지파에 장들이 있거든요. 수장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아닌가? 왜 모세의 명령만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만? 이런 불평과 엉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그 뛰어난 사람들이 수장들이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쭉 열거됐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쭉 나머지 지파의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를 놔두고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어느 지팡이만 살았습니까?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릴 자를 선택한 지팡이에만 생명이 있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안에 생명이 움튼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귀함이 얼마나 귀했길래 성소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라는 곳에 들어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의 돌판.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정말 한시도 굶주리지 않게 해주신 큰 은혜, 일용할 양식이 만나라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부활입니다.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썩지 않을 씨로 난다는 그 지팡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얻는다. 복음은 우리의 죽었던 썩어진 모든 것을 다시 부활시키고 생명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는 나무죠. 나무입니다. 죽어있는 나무였습니다. 십자가로 향한 그 처절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저 나무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있다,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열매가 됐고,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됐고, 우리를 살리는 원동력이 됐다. 그 피가 우리를 부활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은 썩을 것으로 없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두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는 우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뭐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봉사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평강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복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가 되고, 우리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3절을 역으로 읽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제 반대로 돌려서 하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믿음이요, 사실 이 썩지 않을 씨로 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과거에는 피의 종교라고까지 불렸어요. 제자들이 순교했죠. 많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는 우리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예 믿기 전의 얘기 같죠. 근데 믿음을 가진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 속에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썩지 않을 씨로 갖는 거듭남의 비밀은요,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 생각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린 거듭났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많을 때는 장정만 5,000명을 데리고 설교하셨습니다. 장정만 5,000명, 오병이어 이적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다. 산상수훈 같은 건 그 명설교, 그 보배로운 설교, 그 설교할 때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대표적인 게 제자들 아닙니까? 부른 대로 다 쫓아온 제자들. 그러면 이들은 그때 거듭나서 이제 썩지 않을 씨로 바뀌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속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갔던 날 밤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가 심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들이 거듭났다는 것은 그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로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는 아니다, 내 맹세코 나를 저줘야 돼,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고 십자가의 현장까지 삶에서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혹시 있었을지는 몰라도 제자들을 포함해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듭난 건 뭐예요? 나아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고 그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이제 완전히 한 뒤에서부터 난 그 거듭남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그때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경찰들이 이제 그 잡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이제 자기의 죄만큼 형량을 받고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오면 죄 사함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죄 사함이지만 그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입술로 거듭났다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뉘우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도 사실 가짜라는 거예요. 뭐 부모 앞에서 죄를 져서 이제는 뉘우치고 안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거듭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혈통으로 안 돼. 부모가 믿었다고 안 돼요. 그리고 육정으로 안 돼요. 내 욕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내 뜻 가지고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그 전해지는 복음의 놀라운 정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씨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썩어질 씨였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고 그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존재였죠.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의 죄를 범죄하는 순간 썩어질 씨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에덴에서 추방됐을 때 그때 썩어질 씨라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할 수 있었어요. 수고해야 먹을 수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썩어질 씨밖에는 열매 맺어봐야 썩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이제 썩어질 씨에서 썩지 않을 씨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아담, 대조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왜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다 우리를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아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담의 배에서, 하와의 배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잉태케 만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썩지 않을 씨에는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을 씨는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진리로 썩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썩지 않을 씨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세 번째 그럴 씨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썩지 않은 씨의 가장 요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과 예수님이 동일시되기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1장 1절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정의하죠. 처음에 첫 마디가 그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말씀, 예수, 하나님, 이 모든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이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무엇을 위해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유일한 씨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유일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주의 유일성으로 봐야 돼요. 한 분이다. 오직 한 분. 예수를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구원도 오직 그분에게. 그래서 유일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성, 구주의 유일성. 두 번째, 세 번째는 구원의 유일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려면, 그렇게 썩지 않을 씨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겨버려야 돼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시편 글을 쓰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하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합니다. 모든 많은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그 삼라만상을 통해서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창조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공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썩지 않을 씨로 된 믿음의 성도의 고백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런 회의가 나와야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씨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아둥바둥되며 지금 살아가는 의식주의에 매달리고 어쩌면 더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없어지고 이제는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베풀주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내 것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릇마다 다 같아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이 닦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깨끗하게 됐다면 주님은 그 용도에 따라서 다 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쓸 그릇이 될까? 이렇게 스스로 의심하거나 자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내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건 모든 것이 내가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적인 삶으로 그런 육신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잠언서 16장 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이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자, 세세토록 있다는 것은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영원히 함께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보이는 이 땅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라고요?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 범죄할 때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하와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와의 선악과를 본 모습이 바로 이 지금 이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지혜로운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도 또 역시 이 세 가지를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한한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없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과 감동과 은혜를 몰라요. 그냥 없어질 것이지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 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몸이 쇠약해졌어요. 참으로 이제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데 마치 죽을 사람처럼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이제 마르틴 루터의 삶을 쫙 펼쳐줍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죄가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 이것이 내 죄였구나. 아직도 나를 붙어 있는 죄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참담한 삶에 빠집니다. 물론 환상이고 꿈이었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도 마르틴 루터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래, 네가 적은 것을 한번 끝까지 다 보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쭉 보이다가 하나는 감추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감추고 있는 것 좀 펴봐라. 이제 피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모든 것이 사여졌다 하는 것이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 감춰졌던 비밀을 열어볼 수 없는 거예요. 죄만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비판하고 스스로 비관해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 낙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 마지막에 그렇게 많은 죄가 뭐 최후로 쳐도 너무 많고 이건 뭐 다 일일이 볼 수 없고 평생에 볼 수 없는 죄가 많아도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다 지워졌다는 사실을 감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복음, 우리를 구원해 줄 소식, 영생을 줄 소식, 썩지 않을 씨로 살아갈 소식이라는 것,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함받은 복음, 오늘도 전해 받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것이 영생이며 축복이며 위대한 가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